오늘 본문 말씀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 죄인이죠. 이 죄인은 반드시 벌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크고 넓은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하고 있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그 글이 있는 것이 성경에는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글을 써가지고 주신 것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벨살살 왕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메네메네 대게 우 바르신 해가지고 이 글을 써가지고 놀래가지고 저게 무슨 글이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는 쓰셨고, 이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돌판에다가 하나님 쓰셨는데, 이것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돌판에 이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들의 금부치, 가지고 있는 금부치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깨트려 버려요. 왜 깨트려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세상의 우상 숭배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트려져요. 깨트려지고 나중에 모세가 또 다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율법을 말씀을 다시 올라 가지고 받아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오겠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 쓰셨는데 두 번째 다시 쓰실 때는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셔요. 이게 인간이 수고한 것이 있고 인간의 노력이 있고 인간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서 상징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한 행동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금송아지 있죠. 금송아지를 다 갈아요. 갈아서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그 짓을 한 사람들에게 다 마시라고 해요.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자리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예요. 우리에게는 그를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돼. 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죄인이라는. 근데 이 죄인됨이 되어 있는 자는 성경에 이 율법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에 벨살살 왕이 있을 때 잔치 자리에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손으로 성전에 글을 썼냐면, 이들이 뭐 했냐면 다니엘서에 가면 있습니다. 뭐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구를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셔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만든 금붙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신상은 성전에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구는 자기들이 술 마시고 잔치하는 그릇으로 사용해 버려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섬기는 돌로 만든, 자기들이 철은 금으로 만든 신은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이들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대매대 이야기한 것이 너의 그 행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받냐? 네가 섬기는 신 이름이거든요. 이게 신과 함께 너희 나라는 반드시 쪼개져 버린다. 망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성전에 주께서 직접 글로 쫙 쓰셔요. 이 말을 듣고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심판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간음하다가 잡혀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은 것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봤고 증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 우리가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드시 잘못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뭘 하세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다가 글을 떡 쓰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다만 죄 없는 자가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글을 다시 씁니다. 바닥에 글을 다시 쓰는 동안에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 내용이 바닥에 쓴 글이 무슨 말인가는 우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바닥에 글을 쓰는 동안에 이들 안에 양심의 가책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죄 없는 돌을 쳐 죽여.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이러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는 자기들도 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못 던졌다는 거는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주님을 떠났더라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앞에 딱 서면 예수님은 참 빛이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나한테 딱 비춰지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밝히 드러나요. 아, 내가 못난 존재구나. 내가 이거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열심히 잘 산다고 살았는데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이것이 밝히 드러난다니까. 밝히. 근데 밝히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밝히 드러나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다 주님을 떠나. 숨어. 자존심이 상해. 안 보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밝히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딱 엎드리면 되는데 죄가 드러나니까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주님을 떠났다 이래 돼 있어요. 주님을 떠났어. 그리고 서가 있는 사람 누구냐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두 사람만 있는 거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내가 뭐 죄를 밝히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이 현장에서 잡혀온 범이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죄인이잖아요. 나도 인정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고 딱 엎드리진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돌을 참아 던지지 못하고 사람 다 떠났어. 주님 옆에 있어가지고.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라고 인정된 사람은 주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의 죄의 모습을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성품, 생명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 너에게 준다. 이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너무 못났는데 못난 나의 모습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은 죄 없는 주의 아름다운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구약에서 2번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거는 전부 다 정죄하고 죽어요, 망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고는 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딱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주를 만나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다시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 2절에도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주님이 들어가시고 또 8절에도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먼저 치라 해놓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다시. 그리고 또 죄인인 이 여인에게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보세요. 십계명을 돌판을 깨트리면서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그 길로 3,000명이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심판의 역사. 두 번째 십계명을 쓰면서 이들에게 말씀이 주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씀. 이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합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의 몸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조차도 인간은 타락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깨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가면서 다시 하나님이 쓰신 글이 모세가 준비한 돌판과 하나님이 쓰신 글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보면 주께서 어디에 임하셨냐면 이들에게 허락한 성막 법궤 위에 임했잖아요. 법궤 위에 임했는데 법궤로 가기 전에 이들이 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을 제단에도 뿌리고 불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다
태워요. 잡아서 태워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발라요. 그죠? 제단을 박. 하나님이 법궤를 뚜껑을 딱 덮었어요. 돌판을 주서 법궤 안에 돌판과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런 걸 넣어놔 놓고 법궤를 뚜껑을 딱 덮어요. 뚜껑을 덮어놓고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용서와 사함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죄악의 덩어리가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법궤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것을 상징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법궤 위에를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거든. 이게 뭐냐면 속죄소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면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뿌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잘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 창문도 없잖아요. 창문도 없는데 짐승의 피를 뿌린 피 비린내가 엄청나는 것이에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 있을지도 못해요.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서,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역사가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피 뿌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이 돌판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돌판 사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야단을 부릴 때에 그때 돌판이 깨지면서 다시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 대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 이 백성들은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판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지금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들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딱 중보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중보하시잖아요. 예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성경에 민수기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혹 문제를 일으켜서 남편한테 부정한 짓을 해서 가지고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딱 데리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 하냐면 거룩한 물을 떠다가 그 거룩한 물에다가 티끌을 섞어요. 티끌을 섞어 가지고 티끌 섞은 이 물을 여인 보고 마시라고 합니다. 네가 만약에 정결하고 네가 부정한 행동을 안 했다면 너는 이걸 먹어도 오히려 해독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부정한 짓을 했다면 이걸 먹으면 네 넓적다리와 함께 네 몸이 썩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말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해요. 부정한 짓 한 사람은 이 물 먹으면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선포한 말은 이 거룩한 물에다가 티끌을 섞어, 흙을 섞어, 바닥에 있는 흙을 섞어서 물 먹을 때 얼마나 겁났겠어요. 이거 먹으면 내가 부정한 짓을 했으면 나는 알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했으면 내 넓적다리가 썩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을 선포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인을 정결한 여인인지 부정한 여인인지 분별하는 법이 구약에는 이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흙이다, 티끌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게 세상적이고 저주고 사단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뱀이 뭘 먹으면서 다니라 했어요? 흙을 먹으면서 다니.
이게 흙은 뱀의 밥이야. 뱀의 양식이야. 흙은. 그래서 거룩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이게 사단의 생각, 사단의 밥인 티끌을 넣어가지고 섞어요. 섞으면 이것이 부정한 자가 먹으면 저주가 되고, 홍대가 정결한 자면 이 저주가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흙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거룩한 생수이신 예수께서 흙에다가 글을 써. 이게요, 정결한 여인인가 아닌가 분별한 법이래죠. 그죠? 정결한 여인인가 아닌가를 구약의 율법의 분별한 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한 여인이 정결한 여인인지 부정한 여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생수이신 우리 주님이 흙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흙에다가. 즉 생수와 흙을 섞었다는 거예요. 생수와 흙을 다. 주님이 왜 생수와 이 참이신 주님이 왜 거짓인 흙에다가 주님이 섞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냐?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되려면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 세상과 패역한 나라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덩어리니 흙에 하나님의 생수가 섞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밥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흙에다가 자기의 글을 쓰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2번 하나님 직접 쓰신 글은 하나님의 공의, 분명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셨다면, 신약에서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글에 땅에다 글을 쓰신 것은 죄인인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죽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밝히 보여주기 위한, 죄인인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뭐하라? 이제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어주니 너는 은혜로 살아. 그 은혜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자냐? 자기의 오름으로 쫙 선하게 지식으로, 우리는 우리 오름으로 딱 들어있잖아요. 이 자기 오름으로 들어있는 것을 부인하라. 자기 부인. 잘못 알고 있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잘못 경험되었던 경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계를 가지고 돌 있는 자는 치라고 했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치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합방하게 죄 있는 자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 있는 자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볼 때는 다 못마땅해.
부족하고 다 어리석고 다 죄의 모습으로 있어. 그래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인생을 다 경험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세대기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얘야 그건 아니야 뭐 말하면 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린아이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박 집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은데 육신으로는 제일 나이 많아요. 근데 제 눈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귀여워 죽겠어요. 애들 얼마나 귀여워. 하영이 봐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고집 빽빽 부리고 우는데도 그렇게 귀엽지 않아요? 그죠?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치거리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옳다 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잘났다 하고 다 엄마 아빠가 사주가지고 줬는데도 내 거야 내 거야 소리 지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어린아이야.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어떤 어린아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를 모르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눈동자같이 지켰어서 나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어린아이니까. 어린아들 봐보세요. 오늘은 엄마 좋아. 얼마만큼 좋아. 엄마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 했다가 내일은 엄마 미워 싫어. 이게 어린아이잖아. 자기 기분에 조금만 안 맞으면 엄마 미워 싫어 했다가 또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요즘은 원래 이거 엄마 사랑해요 말을 하은이가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영이가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언뜻 들으니까 엄마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요 엄마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지가 볼 때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언니를 사랑하는데 엄마 사랑도 독차지 옆에 와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막 이러더라니까요. 그것이 참이든 거짓말이든 부모는 듣기 좋아해요 나빠요? 듣기 좋아하잖아요. 왜? 내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서울 기쁨의 교회의 성도로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엄마 사랑해요. 오늘은 내일은 엄마 미워. 오늘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원망했다.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직 어린아이야. 이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자라고 이 어린아이가 아비가 될까지 이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자란데 무엇으로 자라요? 청년으로 자란데 무엇으로 자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깊이를. 그래서 말씀 읽자. 지금 이제 6월 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표를 제가 1월 1일 날 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읽으세요. 12월 25일 또 이 송구영신 예배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열심히 성경 읽길 바랍니다. 왜? 내가 어린아이로만 있지 아니하고 청년으로 자라기 위하여. 여러분 청년은 힘이 있어요. 청년 힘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디 가려고 해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행도 다리에 힘 있을 때 가라고. 다리에 힘 있을 때 많이 가세요. 다리에 힘 없어서 못 가요. 이게 뭐냐면 청년은 힘이 있는 거야. 무엇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근데 힘이 있는 대신에 그 다음에 자기 오름이 들어가고 자기 열심히 들어가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청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이 힘도 있지만 말씀이 경험되어서 내가 아비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받아져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와서 돌로 죽여라, 이거는요 자기가 한 가지만 아는 거죠. 나도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아비가 되었을 때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 때는 용서와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성장은 반드시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가 처음에 7장 53절에서 8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요? 감난산으로 가요. 다 돌아갈 집이 있어. 주님은 돌아갈 집이 없어. 감난산으로 왜 갔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들을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야 될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딱 서서 어디에 그 다음에 가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대잖아요. 이들은 보이는 성전이 이들에게는 우상이야. 보이는 성전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거야. 근데 이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시고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살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잘못되어 있는 사고, 잘못되어 있는 자기 지식,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탁이에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을 나 혼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라고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나를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